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사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최근 개봉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이 나라에 6.25라고 하는 뜻밖의 강도를 이 땅의 사람들이 만난 거죠. 특별히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부모님이 죽고 고아가 되고, 그런데 그 고아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이들이 굶주려서 얼어 죽기도 하고 또 죄악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악된 곳에 그렇게 가담하게 되고, 이제 그런 현실을 아파하던 이방인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아픔, 아이들의 그 고아들을 보고 미국 땅으로 돌아가서 한 단체를 세워서 우리 한국의 고아들을 키워내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됐죠. 결국 그의 그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6.25를 만나서 고아된 10만 명의 아이들이 가정을 찾기도 하고 또 참 귀한 인물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던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강도 만나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 한국 땅에 이 아이들이 소망을 찾고, 그리고 시대의 인물로 일어날 수 있게 이제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은 그냥 오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전쟁을 만나서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또 부모님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북한 땅에 저 김정은 정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가까이에도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강도 만난 자, 저는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청년 선교율 4%, 그리고 청소년 선교율 3%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인 거죠. 2023년도 새로 개편된 국정교과서에 따르면 이슬람교는 18페이지나 나오는데, 그것도 평화의 종교로,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이름으로, 그것도 천주교와 함께 단 2페이지만 기술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이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시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영어권 EM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안에 청소년 아이들 중에도 마리화나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참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그런 힘이 이제는 너무나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미국에 가서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이제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투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투맘이 뭐냐 이제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동성애자인 거죠. 이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미국 사회였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 중에 전혀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요새 스타 조폭이라는 얘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핫 이슈이잖아요. 문신한 사람들, 불법 문신자들 이제 색출하려고 색출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불법 문신을 한 사람이 한 2,000명 이상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중학교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SNS상에서 스타 조폭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흠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 조폭들이 학교 앞에 가가지고 요새는 교회도 학교 앞에 가서 전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폭들이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 전도하고 있는 아이들 모집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지금 현 시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렸을 적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이 강도 만난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참 전이에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애들 좀 주차장에서 공놀이 좀 못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막 열불을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주차장에서 공놀이 하다가 내 차를 망가뜨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싹싹 빌었던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1,000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아이들이 공놀이 할 조차 없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시대의 아이들이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3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 자녀 세대를 이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거의 죽여버려가지고 버리고 그렇게 가는 그런 영적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31절에 보면은 한 제사장이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피하여 갑니다. 여기 제사장은 누굴까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피하여 가죠. 또 33절, 32절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랬어요. 레위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복음을 잃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피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야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서 거기 이르러서 그를 봤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compassion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스프랑크논, 바로 창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러한 한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문둥병자를 만나시죠. 근데 그 문둥병자를 보고 다들 저리 가라, 저리 꺼지라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죠. 이 문둥병자를 나의 아픔으로, 이 문둥병이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뭐냐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나는 네 아픔이 치유되기 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치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 내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갔다 그랬죠. 결국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까이만 간 게 아니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기름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당시에 이 포도주, 어떤 사람이 다친 부위를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포도주는 아주 굉장한 고가의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옥합을 깨뜨린 거죠. 그리고 그를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상처난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자기는 걸어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이 분을 좀 이렇게 눕힐 곳을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이 사람 곁에서 이 사람의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밤새도록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돌봐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의미하는 것은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면 요즘 얘기로 20만 원, 30만 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20만 원, 3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나 대신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다음 날에도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을 이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전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이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줘라. 내가 돌아오면 혹시 더 많은 돈이 든다면 내가 다 갚아준다라고 하고 그는 그 자리를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 주변 얼마나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될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대학교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는 이제 공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숙사에 생활을 못하고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고 뭐 고시원으로 들어가자니 이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에다 허락을 받고 교회 종탑에서 잠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종탑에서 생활한다는 얘기가 이제 교인들한테 들려지게 됐겠죠. 이제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조용히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시라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공부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저는 아들 공부 가르쳐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당시에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내가 공부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그 권사님이 주는 옷 그런 그 옷들도 그냥 그분이 공개하시는 걸 받으면서 제가 생활을 이제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외국계 기업에 아주 굉장한 엘리트가 돼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누굴까? 우리가 혹시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돌봐줬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공과 공부 시간인데 성경을 피래니까 요한복음도 못 찾아요. 우리 같으면 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요한복음도 못 찾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주중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훗날 미국 제2차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D.L. 무디가 될지는 누가 알았느냐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 강도 만난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 다음 세대에 진짜 소망이 되는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되는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학생들 우리 장학금을 주거든요. 우리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일신교회에서 좀 우리 아이들만 주지 말고 주변의 아이들도 좀 줘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부 학생들 장학금을 주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외부 학생들 우리 교회 와서 11시 예배 때 이제 장학금 수여식을 같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아이들 중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장학금을 보통 이렇게 신방을 하면은 신방감사원금으로 다 장학금을 우리가 기탁을 했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 성도들 신방 잘 안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학헌금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장학헌금 이제 하시는 분들도 적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내부 학생들 9명, 외부 학생들 1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계속 장학금이 마이너스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학생들 장학금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장학금이 바닥에 나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커피 한 번 드실 거 좀 안 드시고, 여러분 나가서 빵 사 드실 거 한 번 안 사 드시고, 그거 가지고서 좀 장학헌금도 좀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헌금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요, 그냥 보고 불쌍히만 여긴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야 돼요. 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요,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싸매어 주고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잖아요. 자기는 걸어가야 되고, 또 여관을 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밤새 돌봐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는 이 사람 돌봐달라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돌봐달라고 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운동하세요? 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십니까? 왜 헬스클럽 등록하고 여러분 왜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냥 오래 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려고 여러분 건강하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야죠. 단순히 오래 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드리기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그리고 뭐 헬스클럽도 등록해서 운동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저는 목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하나 시작하는데 이번 9월 첫째 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들 전도하려고 더 아이들 이렇게 모집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간에서는 더 아이들 모집할 수 없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 정말 이 시대가 강도 만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주머니를 털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집 사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자식에게 물려주고 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조금만 털면 돼요. 조금 시간 내면 돼요. 조금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시대 다음 세대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교회만 있지 말고 이제는 좀 나가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뭐 학교 앞도 가고 학원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사들 함께 나가가지고 놀이터도 가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다음 세대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냐는 거죠. 이제는 조폭도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한대요. 이제는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요, SNS상에서 조폭을 스타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요, 강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돌보아주고 치유해주고 일으키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을 세워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한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애들한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륜, 그 은혜를요 다음 세대하고 나눠야죠. 우리 청년들한테 장학금 받는 청년들한테만 우리 교회학교 맡길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죠, 이제는. 성도들이 함께 아이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뭐 기도교사라도 일어나야죠.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젊은 우리 교사들만이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좀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강도 만난 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앞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